마리아 앤더슨이라는 미국의 흑인 알토 가수가 있습니다. 흑인 연가의 1인자로 불렸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노래한 최초의 흑인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은 어려서부터 노래 부르는 일에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적 소질을 그냥 스키는 것이 아깝다 그렇게 생각한 교회는 그녀를 위해서 이제 후원회를 조직했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후원회를 이제 조직해서 이 마리안 앤더슨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공부를 마치고 가수가 된 그녀는 뉴욕의 맨하튼 무대에 올라서 처음으로 이 독창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창회에 참석한 수많은 백인들이 언론을 통해서 악평을 쏟아부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남자의 목소리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렇게 비난했고, 소프라노인지 알토인지 또 구분이 안 된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당시는 이 백인들이 흑인들을 무시하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흑인 가수였던 이 그녀를 더욱 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비판에 이 마리안 앤더슨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깊이 시리에 빠졌고 낙심하여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녀를 위로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은혜가 위대함보다 먼저 있어야 한단다. 너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함보다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노력보다 앞서 있어야 된다라는 이런 아주 신앙에 근거한 이 위로와 격려를 이 절망 중에 있었던 이 딸에게 해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가 들려준 귀중한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용기를 이제 힘입어서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앤더슨이 세계적인 가수가 된 데는 이 단연 어머니의 위로, 이 어머니의 격려, 어머니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신앙에 근거한 위로고 지혜였고,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사랑에 근거한 이 격려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는 뭐니 해도 내 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보면 틀림없이 다 여러분 자녀 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아버님의 위로가 참 많이 생각이 되어졌는데, 이 힘들 때마다 이 제가 한 새벽 2시나 3시에 이렇게 있을 때, 거실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잠을 깨어서 나오시면서 다른 말은 없었어요. 꼭 저에게 해주는 말이 힘내라, 몸 건강해라. 그걸 뭐 잔소리나 뭐 이런 말은 전혀 안 하시고 늘 저게 해주셨던 말이 힘내고 몸 조심해라. 그리고는 또 방으로 들어가서 주무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참 한 번도 몸이 불편할 때 그러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참 이 아버님의 위로가 이 어버이 주일과 힘들 때마다 많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이 부모님의 은혜고 부모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온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에게 사랑을 받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앞부분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해준 이 사랑은 파격적 사랑입니다.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배려해 주었고, 그 다음에 혹시나 자기 밭에서 일하는 그 남자 종들이 룻을 건드릴까 봐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고,
더 나아가서 룻이 목마를 때에 그 종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배려했습니다. 이건 아주 파격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 이런 보아스의 사랑에 룻이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을 베푸는 이유에 대해서 보아스에게 묻습니다. 자, 이러면 오늘 본문 10절인데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자, 여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풉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에 대한 효와 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이 11절 12절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룻이 이해가 안 될 그 사랑에 대해서 물었을 때 보아스는 먼저 룻의 효를 언급합니다. 자, 시모에 대한 효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룻의 효와 신앙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효와 신앙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건 저 가정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가정에서 베푼 효와 신앙인데 이건 다른 사람의 귀에 다 들려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효와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효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분들은 다 효자입니다. 불행한 분들, 성경의 불신앙의 사람들은 다 불효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효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아스는 이 룻을 아주 귀하게 사랑했습니다. 이 효를 베푼 룻을 아주 귀하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효를 행하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효를 행하는 삶은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보아스가 감동한 룻의 효, 이거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룻의 효는 어떤 효입니까? 먼저는 겸손에서 비롯된 효였습니다. 룻은 아주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룻의 겸손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성경 66권을 봐도 참 이 룻만큼 이 겸손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이 룻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엎드려서 보아스의 사랑에 감격해서 엎드려서 감동하는 이 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서 시어머니에 대한 효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겸손합니다. 이게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10절에서 왜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물으니까 11절 12절에서 보아스가 시모에게 행한 효와 신앙 때문이다, 그렇게 11절 12절에서 말씀했는데 13절에 보면 더 겸손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칭찬받고 난 이후에 조금도 우쭐거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진 겸손입니까? 오히려 더 낮아졌습니다.
나는 당신의 그 여종들에도 못 미친다는 게,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다. 여러분, 칭찬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를 알아주시는군요 말할 수도 있고, 내가 너무너무 섬긴다고 힘들었는데 나를 이해해 주시는군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모에 대한 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전혀 거기에 대한 이 반응이 없습니다. 이 13절에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런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저를 한 가족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곳 사람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칭찬받고 난 다음에 조금도 우쭐하거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대단한 겸손이고 변함없는 겸손입니다. 참, 시어머니에 대해서 나의 섬김을 알아주군요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또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 우리의 효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부모에게 무언가 조금 한다고 우리가 효를 하고 있다 말하면 이건 효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알아주지 않는다고 오늘까지 부모님을 섬겼는데 알아주지 않는다 불만해도 여러분, 이건 옳지 않습니다. 자, 이 룻을 보면 여러분, 처음에도 나중에도 자기가 섬긴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주 귀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효, 이거는 겸손한 자만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효도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저렇게 섬기는데 이런 교만함 망가지면 효는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겸손한 자의 특징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자, 룻기에 보면 은혜,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자격,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오직 은혜입니다. 이 룻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 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이 룻기가 강조하고 있는데 룻은 특별히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은혜는 타인의 도움입니다. 자신의 노력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타인의 호의, 타인의 도움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자, 율법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복음으로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룻은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시모의 은혜, 이걸 알아서 그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은혜가 아니고는 율법 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은혜 때문에 지금 믿음을 가졌고 그 다음에 유다 땅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은혜 때문에 보아스 밭에서 양식 문제가 해결함을 입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 이 룻은 시어머니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보아스의 은혜,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자신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고 귀한 은혜가, 이 최고 귀한 기도가 여러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아멘. 이 귀하거든요. 은혜가 없이는 내가 믿음 생활도 할 수 없고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내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건강도 있는 것 같고 실력도 있고 뭐 노력하면 될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은혜가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이 귀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이 아닙니까? 자,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도 예수님의 이 은혜,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부모님의 은혜, 우리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있습니다. 자, 이거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거든. 하나님 앞에서도 부족하고 부모님의 은혜도 입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짐승들 가운데는 태어나면 바로 대부분 바로 생활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사람만이,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만이 걷지도 못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 다 도움을 받았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해도 부모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모 나오미 이 섬김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복을 받았고 나중에 시모 때문에 보아스의 남편이 되고, 참 이 시모 때문에 이 룻이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축복받는 내용을 볼 때에 그녀가 이 룻이 시어머니를 섬겨서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시어머니의 그 은혜 때문에 이 룻이 참 복을 받는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모님을 모시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섬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데는 불평할 때도 있고 힘이 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하소연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음주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이지선 양이 온몸의 절반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는데 의료진도 포기할 정도로 아주 심한 그런 화상이었습니다. 화상으로 몸의 피부가 녹아내리면서 피부 아래에 있던 단백질과 수분이 다 빠져나왔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가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피부 소독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아무리 강한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극심한 고통 뒤에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이렇게 무섭고 절망적인 이 상황에 처했지만은 이 지선양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지선양의 어머니는 참혹한 딸의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강해지는 것만이 딸을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사고 2주 후에 붕대를 풀고 이 지선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몸을 보았는데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 다리 쪽에 화상을 입은 부위에 눈이 멈추었는데 살색 피부가 없고 그저 흐늘흐늘한 이 노란 지방 덩어리와 그 사이로 드러난 허연 뼈가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에게 이제 말합니다. 엄마, 상처를 받는데 살 수 없을 것 같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순간 어머니가 아주 강한 이 마음을 가지고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눈빛으로 밥숟가락을 떠서 의지적인 힘으로 밥숟가락을 떠서 딸의 입으로 가져가면서 말하기를 주님, 이 밥이 지선이의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피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건 아주 비장하게 억지로라도 그렇게 그 밥을 떠먹였는데 나중에 지선양이 회상을 하면서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나중에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사랑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때부터 지선이가 감사를 배우게 되었고 그 감사로 치유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지선양은 지금 이 박사학위도 다 마치고 많은 단체의 희망 홍보대사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자매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오늘에 있기까지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룻의 효는 지속적인 효입니다. 자, 11절 우리 한 번 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자, 여러분 여기까지인데, 자, 여기 보니까 이 보아스가 감동한 룻의 효는 지속적인 효입니다. 자, 남편이 죽은 후에도, 죽은 후에도 여기 11절에 보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건 여러분 어쨌든 이건 의무감입니다. 남편의 부모이기 때문에 내 부모입니다. 이건 의무감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에게 하는 효는 이건 의무감으로만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시모가 여기 남편이 죽은 후로 시모에게 행한 효, 이게 보아스를 감동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효에는 자기가 부인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 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정욕도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내려놔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좋은 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이게 귀한 거거든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이건 아주 귀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고 힘들 때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여러분 말씀을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귀한 거거든요. 자, 남편이 있을 때의 효는 이건 여러분, 이건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도와주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후로 한 효는 이건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여러분, 자기의 정욕을 내려놓지 않고는 이 효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부요할 때는 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할 때는 효하기가 힘듭니다. 자, 혹시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효한다, 이건 효가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가난할 때에 변하지 않고 하는 효,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속성의 효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제가 당부합니다. 여러분, 재산이 좀 있으면 자녀들이 효를 할 거다 생각해서 재산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유혹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병든 효입니다. 이 부모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자녀 이 재산이 있음으로 해줄 것이다, 그리고 재산이 있기에 효를 한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는 이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이 효를 하지 못하면 회개하고 이 효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도 제가 꼭 이 어버이 주일에는 당부를 하는데, 지속적인 효를 하는 자녀를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와서 자녀들에게, 이 부모님에게 용돈 많이 주고 가는 자녀들, 거기에 또 마음이 빼앗겨져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있는 자녀, 이게 귀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귀합니다. 자, 그리고 형편에 맞게 하는 효. 룻의 효는 형편에 맞는 효입니다. 이삭을 주어서 섬깁니다. 뭐 빚을 냈거나 여러분 불법을 해서 부모를 섬겼다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빚을 내고 불법을 해서 죄를 지으면서까지 부모를 잘해드리겠다, 이건 여러분, 이건 불효입니다. 효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하는 효입니다. 아멘. 이거 우리 부모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도 이런 효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온유하고 또 부모에게 다 사랑을 베풀고, 뭐 부족한 거 있지만은 그래도 부모님들 존경하고 하는 것 볼 때 너무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신앙 안에서 형편에 맞게 하는 효, 이걸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 룻이 이삭을 주어서 시모를 공경하는 효, 이게 귀한 거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 효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어겨가면서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효를 해줘요.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하면 자녀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베푸는 효를 귀하게 여기고 그 형편에 맞는 효, 그리고 지속적으로 섬기는 효, 이걸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을 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버지를 만났을 때, 특별히 먼저 형들을 만났을 때 아버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게 첫 질문이었습니다. 참 귀한 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모시고 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참 요셉이 이 효자거든요. 여러분 지속적인 효, 이거 중요합니다. 한번 효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부모를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룻의 귀한 효는 신앙 안에서의 효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신앙과 효가 분리되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 룻의 효와 룻의 신앙, 아주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치우쳐지기 쉬운데 가정을 소홀히 하기도 하고 부모를 소홀히 할 때도 있고 직장을 소홀히 할 때도 있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다 함께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부모에게 더 효도하게 되는 것이 성경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윤리의 상승입니다. 기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에게서 나온 윤리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세상의 효 말하지만 그건 타락한 인생들의 마음에서 나온 윤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사랑에서 나온 윤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윤리가 나옵니다. 더 잘 섬기고, 또 부모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오히려 또 부모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 효도가 더 여러분 귀하게 여겨지고 이 윤리의 기준이 높이 되어져서 그렇게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다 결국은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윤리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룻의 효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효를 행한 룻입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효를 행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효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룻은 효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부모를 섬기면 부모에게 상이 있고 부모가 잘해주고 부모가 유산을 더 물려주고, 이건 이미 병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효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효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오늘 내 부모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효를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효를 하고 싶지만은 효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인간인지라 낙심할 때도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효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또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부모가 귀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또 효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음으로 효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를 하다가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힘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룻의 효는 이 신앙 안에서의 효인데 진리 안에서의 효입니다. 이게 귀하거든요.
나중에 이 진리 안에서의 효 때문에, 이 룻의 효 때문에 나오미가 회복되어지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룻기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어머니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효는 여러분 부모님을 진리 안에 거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최고의 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 그 호의호식하게 해준다 해도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면 이건 효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말씀 안에서 효를 하고 진리 안에서 효를 해서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 이 최고의 복된 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죄송한데 우리 장인 장모를 쭉 보는데 참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많은데 이분들이 자꾸 제게 전화를 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바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이 번거롭기도 한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귀한 이 어르신들이다 생각이 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뭐 다른 뭐 물질이나 이건 뭐 원하지 않고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연세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여러분 기도해주고 예배드려 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 이건 아주 귀한 일이거든요. 기도해 달라. 또 신방을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해 달라. 우리 원로 목사님도 돌아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달라고. 이 얼마나 참 귀한 신앙입니까? 기도해 달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복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마지막을 아주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진리 안에서 효, 참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 3번씩 부모님에게 전화한다더라고요. 물론 부모님 모시고 있지 않는 목사님인데 3번씩 전화한다는데 아버님이 살아있을 때 3번씩 전화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 전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면서 전화를 했는데 한 번은 전화를 아주 늦게 한 거예요. 그 전화하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아주 바쁜 모양이다 이래 하는 거예요. 이거 왜냐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전화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신앙을 점검하고 식사도 하셨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귀한 목사님이에요. 제가 참 너무 부끄럽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자,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녀, 진리 안에 거하게 해서 마지막을 잘 준비하게 하는 자녀, 이건 여러분 최고의 효자입니다. 부모님은 마지막에 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이 룻이 신앙 안에서의 이 효, 진리 안에서의 효, 아주 오늘 본문에서 이 돋보이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효를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이 시므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서 16절에 이 보아스가 다시 축복을 하는데 이 부모에게 효도한 이 룻에게 이 보아스가 자기 식탁에 올라오라고 식탁에 초대를 해서 이 룻이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되어졌고 또 배불리 먹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14절 한번 여러분 시간을 가지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뭡니까?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효도하는 자들은 배부릅니다. 제가 이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저에게 어머니가 계셔서 떡을 더 주더라고요. 제가 있어서 떡 주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떡을 하면 배가 부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가족들 데리고 아버지 어머니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 잊지를 못한 이 방 5칸을 주더라고요, 교회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늘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제가 만나면은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지내시냐고. 참 우리 그 원로 목사님 4분이 참 효자였거든요. 늘 묻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부족한데, 집사람도 부족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같이 계시니까 늘 저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챙겨주고 나누어주고. 배부른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면 배부름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율법을 초월한 복음의 사랑을 베풉니다. 이게 너무 멋지거든요. 여기 여러분 여기 15절 여기 1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16절 시작. 또 여러분 힘껏 같이 읽으세요. 16절 시작.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이상만 주어도 되는데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녀로 하여금 죽게 하라. 이건 율법을 초월한 복음입니다. 이건 보아스가 불쌍히만 여기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의지적 사랑입니다. 이 룻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면 이상만 주면 되는데 이제는 여기 보니까 곡식단에서 아예 곡식을 좀 빼어서 이렇게 주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사랑입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를 효도하는 자는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며느리를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며느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 배우자로 이렇게 삼고자 할 때 효도하는 이 아이들이 좋습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딱 보고 부모에게 잘하는 여러분 외모 보지 말고, 그래도 나는 외모 보겠다면 여러분 뜻대로 하시고, 이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선물도 드리고 이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선물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여청년들,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꼭 내가 이야기하는데 부모님에게 잘해라, 부모님에게 잘하고 용돈, 그래 요즘은 잘 안 올라 하더라고 청년들이. 자꾸 내가 그래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라. 그걸 복 받거든요. 이게 다 가르쳐야 됩니다. 괜찮다고. 어떤 분들은 이 애들이 여러분 김밥도 좋은 거 주고 생선도 좋은 거 주면 아이고 나는 괜찮다고 꼬리만 먹겠다고. 김밥 꽁지만 먹겠. 그럼 꽁지만 가져옵니다. 애들. 다 그만 모아옵니다. 그만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아이들이 줄 때는 아이고 맛있다고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귀한 것 부모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꾸 괜찮고 내가 베풀 다 망가뜨린 겁니다. 자, 효도할 때 배부르고 여러분, 배부르고 사랑받습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그 야곱 아버지 때문에 애굽의 최고 좋은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최고 좋은 땅, 그 고센 땅, 최고 좋은 땅을 주라고. 이 효자에게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한국 도자기 그룹의 김동수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 한국 도자기가 세계적 도자기가 아닙니까? 자, 이분이 왜 세계적인 도자기로 키웠는가 하면 경영 철학이 있는데, 이 행복 경영론이라는 이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철학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여기에서 행복이 나온다. 이 행복 경영론 철학인데,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이걸 이 회장님이 최고 중요하게 여겨서 회사원들에게 효도비를 주었습니다. 이제 어버이날이나 이렇게 되면 효도비를 주고 꼭 1년에 한 번씩 효도 관광을 또 보냅니다. 효도 관광을 보내는데, 그걸 한 이후로부터 이직률이 6%에서 3%로 줄어들게 되고 노사 간의 갈등이 없어진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게, 자녀들이 자꾸 부모님을 잘 섬기고 하다 보니까
기쁘고 보람이 있고 하니까 이건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전에는 노사 갈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갈등이 없으니까 이게 막 기업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접을 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계신데 너무너무 이건 지혜로운 것입니다. 참 여러분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땅에서 여러분 부족하게 살고 있습니까? 효의 문제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효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믿고 효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다짐할 것 다짐하면서 특별히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 여러분 효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